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론에서는 신앙의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그다음에 알비니우스주의의 그 이제 구원의 서정, 루터파의 구원의 서정,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각기 순서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우리 개혁파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쭉 순서가 여러분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나 카톨릭이나 이 알미니우스파가 다른 이제 그 순서들을 배열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이제 정리된 신앙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들이죠. 관점의 차이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얻게 되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성화는 내 의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칭의를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성화를 촉진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칭의를 얻게 한 그 믿음이 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성화도, 점진적인 성화도 나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의지 자체도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한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들을 닮아갈 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자동적인 귀결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단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억지로 순종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무엇을 통해 결정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플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와 칭은, 이 칭의와 성화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그는 설명을 해요. 만일 환자가 의사를 신뢰한다면 그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지라도 성실하게 복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순종뿐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 순종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저 단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냐? 끝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 사람들은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간 사람들도 수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고비들이 있어요. 고비들이 있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끓는 냄비는 쉽게 식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드막하게 여러분 끓게 된 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공부하는 게 싫어서 황해도에 사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서 소 끌고 온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서 뭐 농사하는 거 모두 한다 그런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또 이제 불을 떼는 일을 작은 아버지가 나이가 어린데도 본인이 하겠다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공부 안 하려고. 근데 그 불을 떼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솥을 올려놓고 이제 바닥을 이렇게 있잖아요. 아궁이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밑에 솥 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을 떼니 얼마나 많이 불을 떼야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불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마솥이 이제 끓으려면 정말 불을 많이 떼야 되잖아요. 가마솥 밥이 맛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오래 가기도 해요. 우리는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쉽게 바늘 보이는 사람이 아닐까? 쉽게. 그리고 쉽게 식어지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내 신앙의 깊이와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다? 그러면 웬만한 것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여러분 뿌리를 뽑도록 여유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뿌리가 한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보통 것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갖고 아주 또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3일도 안 가서 또 쓰러져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뿐만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제 믿음은 그저 단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한번 신뢰하고 이후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래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생각할 때와 그리고 말할 때와 행동할 때 상황에 따라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할 때 하는 말이 달라요. 하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은혜롭고 감사할 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를 놓고 볼 때 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점진적 성화의 길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1은 은혜예요. 9는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점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질 때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면서 여러분 이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와 감사한 마음의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농도가 몇입니까? 9이신가요? 10에 여러분 이제 가까이 가 있나요? 아니면 1을 지나고 있나요? 목사님 요즘 꽝이에요, 꽝.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뿌리 깊게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났을 때에도 이 순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것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가 바라보는 미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다음 월요일이면 말라기가 끝나요. 말라기가 끝나면 성경을 어디를 또 묵상하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을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무슨 성경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무대 위에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대 전면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단락에 다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스라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소유는 보석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화려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양육강식에 이제 세상 속에 방치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신앙생활의 과정을 큰 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나 헌금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 출석을 형편과 감정 기복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가 너무 진리를 값싸게 팔았어요. 사람 비유 맞히다가 여러분, 교회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도 많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늘 그들의 비유를 맞추다가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그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말하고 은혜 가운데 행동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늘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없을까? 교회 갈 필요가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오셔야 하지만 내 선택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아요. 어쩌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목사가 저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그냥 엿장소고 똑같이 하시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와 함께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것은 신앙의 근본을 우리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그것을 하실 필요도 없고 아깝지만 내가 이것을 드리면 체면 유지가 되고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헌금해야 되고 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두 가지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도 여러분 벼슬처럼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것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고 늙어져서 이제는 뭘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해주세요. 몸은 약해져도 말은 약해지지 않죠? 그러잖아요. 몸은 움직여도 내가 말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그저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늘 감정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옥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라기 2장 1절로 9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언약 때문에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헛되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1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잘 산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하며 재앙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1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그래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이에요. 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골로새 3장 5절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사신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런 악한 말과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도 않는 데 있다고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본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민다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선민답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에 접어들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통해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물질이라고 하는 왕, 명예라고 하는 왕, 체면이라고 하는 왕, 자기라고 하는 왕, 이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게 돼요.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요? 성경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그 일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던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강성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입에 올려요. 어제 여러분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조사해보면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를 방해하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메시지를 하면서 여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얘기 안 하려고 저는 애를 써요.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덮어주고 아니요. 메시지가 전달하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흥함과 망함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목회했잖아요. 목회자로서 늘 고민이 이거예요. 교인들은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두들겨 맞아야 하고 그리고 강제 동원해야 되고 고역 속에서 해야지 뭘 하는구나.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율적이고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뭔가 압박을 하고 텐션을 줘야지만 좀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셔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여러분 일어서야 될 자리, 내가 여러분 머물러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믿음만 따라 살 수 없지 않느냐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는 성경이 주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변화된 곳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다른 논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대부분 신앙에 대한 오해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는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위협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악인이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악인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다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판 선포의 심각성 정도가 심할수록 악인들을 더욱 간절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더 깊고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은혜에서 비롯된 사랑의 부르심이 만약 의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이 이제 악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이 심판만 작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실 필요도 없어요.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저 죽게 할 거라면 굳이 그 앞에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고해요?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그냥 가면 죽을 건데 이거 왔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 돌아서. 그러면 살아. 이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말라기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악인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느 부분과도 비교되지 않는 말라기서의 직설적이고 두렵고 급박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끌어서 이제 불타오르는 호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왕정 사회였던 당시에 왕을 대적하는 말을 입에 올렸다가는 당장이라도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이 팍팍한 현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입에 올린 자들에게 당장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정하신 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것이라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왕의 보물을 가리킬 때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왕의 특별한 소유야. 그저 여러분 이 사반자루 그리고 여러분 곡괭이 한 자루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농부에게는 특별한 소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왕에게 특별한 소유는 값진 보화였어요. 값진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가르쳐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락 후에 여러분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부분을 말할 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말이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같이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남겨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긍휼을 부자관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부자관계가 어떨까? 재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나에게 하실 건데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좀 살아보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지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처럼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이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시도 그를 잊지 않아요. 늘 집에서 성실하게 있는 큰 아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잊지만 이 둘째에 대해서는 잊지 않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라기를 통해서 그 부자관계에 비유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친밀하면서도
완전하게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적한 자를 벌하시기보다 신실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아직도 성화되지 않아서 때때로 질퍽거리고 여러분 삶에 굴곡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녀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친밀하고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정해진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일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씀 앞에 코웃음 치면서 심판은 무섭지 않다고 말해요. 자기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상과 영광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가 오늘과 월요일 하면 말라기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섬김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온 창조물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흡족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존속시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흥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 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만 경외하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